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참 소수이기에 가치 있고 귀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을 얘기를 합니다. 입국해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의 쇼핑과 이제 세금 보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가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써서 많은 쇼핑을 하면 이제 들어올 때 세관에서 미리 안다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미 들어올 때 다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이제 관세를 먹인다는 거죠. 특별히 뭐 미국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유럽, 아시아 이런 데서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 있어요. 댓글의 핵심은 뭐냐? 프랑스 같은 데에서 샤넬 가방을 사고 롤렉스 시계나 오메가 시계를 사고 들어오면서 걸리지 않는 법, 이렇게 시계는 차고 들어오고 가방은 메고 들어오고 이렇게 케이스는 버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현금으로 사면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금 내지 않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세금 내고 편안하게 입국하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세금 내고 편안하게 입국하세요. 당신들이 그 유명한 시계나 유명한 가방을 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 마땅히 내야 할 관세를 내세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싸지 않냐. 그거 안 내기 위해서 조마조마하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참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좋은 글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국에 많이 사가지고 갈 것도 없겠지만 규정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좀 됐을 때에 달라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양복 3벌과 구두 2컬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면 당분간 나가기 힘들 테니까 앞으로 몇 년간 입을 봄 양복, 그 다음에 겨울 양복 좀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울렛에 가서 이제 양복 3벌과 구두 2컬레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세관 신고를 어떻게 할 건가? 800불까지인데 어떻게 할 건가? 800불을 훌쩍 넘어요. 달라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세관 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서류를 보더니 직업이 뭐냐 쭉 물어보고 뭘 사가지고 왔냐? 양복 3벌과 구두 2컬레를 사가지고 왔는데 800불에 2배가 넘는 것 같다. 그래서 신고했다. 그랬더니 자세히 적고 그래요. 하더니만 저보고 하는 말이 고맙다고 그냥 가라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읽는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AI로 복원한 영상을 봤습니다. AI 기술이 참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마지막 그 유관순의 사형당하기 전의 사진을 잘 복원을 해서 AI로 웃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도 이렇게 웃는 모습. 그래서 깨끗한 한복과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앞에서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정말 뜨겁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누굽니까? 그분은 감리교 신자였어요. 감리교 선교사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화학당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1 운동과 만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17살 때 감옥에서 이제 순국을 합니다. 그때의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떻게 17살 먹은 소녀, 우리들의 여러분 젊은 사람들 딸 나이 아닙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손과 다리가 다 뒤틀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본의 대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입니다. 암살한 사람이죠. 이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한 말을 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로움을 보았을 때에는 그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 정의를 생각하고, 내가 이익을 취할 때에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에는 목숨을 바쳐 난국을 타게 하라. 얼마나 의로운 생각입니까? 옳지 못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말입니까? 우리가 맹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를 말하나 이에 따라 행동한다. 다 말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제가 큰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다 얘기할 때는 다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도시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니까.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니까 민주당 대통령이 돼야 우리가 살기 편하다. 참 모순이죠. 우리 교회에 여기 이제 메토디스트 유니버시티의 교환 학생들이 종종 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아틀란타 영사관에 투표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투표를 아틀란타 영사관까지 간다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렌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누굴 찍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찍을 거냐? 정책을 봐서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찍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나에게 유리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익을 바라보면 정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다.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들이 정말 의로운 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이렇게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의를 추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신 이 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의입니다.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중근 의사의 말과 같은 그러한 의로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의로움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품성과 사람의 결에 따라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할 때에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사람이 갖추어야 될 마땅한 의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르다. 저는 오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과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어느 한 곳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런 아들 좋은 아들 아닙니다.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에게도 줬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며칠 되지도 않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 낭비한 후에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나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길러서 먹고 파는 곳이에요. 팔고 먹는 곳이에요. 이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 문화 속에서 정말 모든 악한 일들과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든 삶의 방향으로부터 떠나서 전혀 다른 이방의 문화, 우상 문화, 죄의 문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가 돼지치는 직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불교라고 더러운, 이것이 이제 위생상으로 더럽고 더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더러운 동물이죠.
그런데 그 돼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심지어 돼지 사료를 먹고 살았으며 돼지 사료조차도 제대로 배불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돼지를 기르는 주인이 돼지 사료조차 사람인 둘째 아들에게 풍족하게 주지 않았다. 그만큼 천대받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참 굉장히 참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팔복의 첫째와 둘째 복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이제 살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영혼에 살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심령이 고난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곧 탕자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아직도 자기 집으로부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신발도 신지 않고 정말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거지 중에 삼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그 자기의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비참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버지가 뛰어가서 더럽다 하지 않고 그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도 깎아주고 손톱 발톱 다 정말 다 깎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신기고 발에, 맨발인 그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뭘까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하게 살을 때부터 나가서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버지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아버지 앞에 불효하게 재산 나누어 달라고 할 때도 자식의 아들이었고, 집을 떠날 때에도 자신의 아들이었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이었고, 돼지랑 함께 뒹굴 때에도 그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고, 거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한 번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 취급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또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8복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특별히 복음적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8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비유와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면 왜 그것이 복음이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목사님께서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탕자의 얘기를 하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더러운 몸도 아닙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것과 같이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열어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돌아온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또다시 아버지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또다시 옛날에 즐겁고 재미있었던, 한때 재미있었던 그 이방 나라의 쾌락을 위해서 다시 또 어느 날 집을 나가서 그쪽으로 갔을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탕자는 분명히 정말 내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자기의 큰형보다 얼마나 더 진실하게 아버지를 섬겼겠어요. 한번 크게 죄를 짓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아버지를 섬기며 잘 공경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는 평생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과 여덟째 복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대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아마 6.25 전쟁 때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유학 와서 생활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8끼를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날수는 3일, 그 다음에 끼니는 8번을 제가 굶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살 빼기 위해서 굶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굶으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굶으면 괜찮은데요, 자기만 굶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주말에 나가서 금요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제가 우유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때 금요일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당시에 한 40불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40불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사 먹기까지 3일을 굶어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도 아니고 이제 공과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건가. 고난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야 그 믿음이 정말 자기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목사의 아들이 3일 굶었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신 것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이 아니면 내가 렌트비 내지 못하고 아이들 우유 못 산다. 그런 경우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궁핍해서 정말 다른 대안이 없이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는데 그 줄인 것이 오늘 네 번째 복의 의에 줄이고의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내 삶의 의미며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자체부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관세를 제대로 내자고 하는 의로운 사람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는 개인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 영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단어를 쓴다고 하면 칭의, justification을 쓰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곳. 두 번째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세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social action.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가 돌아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큰아들이, 이번에는 큰아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탕자는 뛰어가서 얘기할 거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나하고 똑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처럼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돼지 기르는 주인이 나한테 돼지보다도 낮게 취급해서 돼지는 배불리 약 사료를 주면서 나한테는 돼지 사료도 제대로 안 줍니다. 나는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 절대로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영원한 형벌로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었어요. 아, 신난다. 내가 구원받았네. 참 좋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서 구원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얼마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만한 갈망이,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선교지는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친척,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나와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좀 특이한 게, 저는 제 주위 친척,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연락하면 다 교회에 장로님들이고 다 그렇죠.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없어요. 근데 가끔 제 마음속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마음이 편할까? 아내에게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까? 어떻게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가 무관심할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건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장로가 됐지만, 집사가 되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어디에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에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럴 부모 있습니까? 그럴 부모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모든 것이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변화된 의,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두 아이는 결혼하고 또 셋째도 이제 곧 이제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다 컸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 내 마음속에 안타깝고 내가 참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젊은 우리 교우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직장을 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얽매이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있다고 오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유익할까. 저는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을 시키려니 참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4학년 4년 만에 졸업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니카라구아에 선교 가니까 한 젊은 친구가 시카고에 사는 친구인데 대학 입학만 하고 1년 동안 선교지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가 결정이 됐으니까 대학 가기 전에 1년 동안 선교지 가서 봉사하고 와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라니까 부모님. 야, 참 너 복 받았다. 너 그렇게 좋고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너 정말 복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대학교 들어간 아이를 1년 동안 선교지 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거 정말로 귀하고 쉬운 일이에요. 마음만 결단하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많은 것 경험합니다. 좋은 것도 경험하고 좋지 않은 것도 경험하고 여러분들 미국 대학 생활 잘 아시잖아요.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죠. 대학교 1, 2학년 공부 좀 마치고 선교지에 가서 한 1, 2년 있다가 오면 그 아이가 3, 4년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겠어요. 선교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해외 봉사단이라든가 얼마든지 전 세계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제 얘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애들 대학교 졸업시키고 직장 다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키고 특별히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머지 2, 3년을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게 공부하고 인생의 계획을 바르게 세우겠어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것도 역시 의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그냥 용서해 주었어요. 너 왜 이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섬기고 봉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참으로 복된 삶을 산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그런 일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그 섬김과 너희의 그 희생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는 생활을 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핍박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게 미셔널 라이프로 딱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힘을 얻어 8번째 일어나며 하나님의 의는 내가 추구하여야 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선이다 라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보장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